안녕하세요. 권홍련 집사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몸과 마음의 건강은 어떻게 챙겨야 하는가? 정신의학 용어인 심신증은 몸과 마음의 상태가 서로 영향을 주어 생겨나는 질병을 뜻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질병은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저자는 마인드 바이블을 통해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심리적 현상과 신체적 증상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매일 여러 감정을 느끼고 있고 감정의 절제 여부에 따라 후회하기도 하고 자신을 칭찬하며 한편으로는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합니다. 마인드 바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갖는 짜증과 미움, 외로움과 불안, 수치심과 열등감, 우울과 두려움, 질투와 분노, 그리고 원망, 이런 11가지 감정을 설명하면서 우리 감정들이 균형을 잡지 못할 때 건강을 어떻게 해롭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짜증은 매우 일상적인 감정입니다. 저는 매일 여러 번의 짜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짜증나고 운전 중에 새치기를 당하거나 길이 막혀도 짜증나고 보기 싫은 사람을 봐도 짜증나고 자신의 실수로 컵을 깨거나 넘어져도 짜증이 납니다. 짜증은 어디 갖다 붙여도 어색함이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짜증은 내 삶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현실의 상황이 일치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일상에서 자주 짜증이 날 때가 많은데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면 상황을 바꾸어야 하고 만약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예로 회사 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아 짜증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 회사를 그만두든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려면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먼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것부터 문제 해결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방치해두면 결국 짜증이 노여움이 되고 분노가 되고 폭발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짜증과 화로 반응하게 되면 뇌의 해마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 해마는 우리 뇌에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될 경우에는 해마가 처리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넘어서게 되어 우리 뇌는 스트레스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결국 해마가 쭈그러들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할 경우에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짜증으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뇌 건강에 이렇게 무서운 타격을 가합니다. 우리 뇌에는 산소를 먹고 살며 보고 듣고 판단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착한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은 산소만 잘 공급해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면서 제 역할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잘 살아서 활동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사리 분별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짜증을 내면 글루타메이트가 너무 많이 분비되고 우리 뇌는 너무 많이 생겨난 글루타메이트를 없애기 위해 산소를 지나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가 부족해지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여 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길 경우 빈혈과 어지럼증, 상황이 더 악화되면 간질과 같은 발작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경세포들이 한번 손상된 사람들은 뇌 기능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신경세포가 건강할 때 짜증이라는 감정을 잘 다스려 뇌 기능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짜증이 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상황을 바꿀 것인지 태도를 바꿀 것인지 침착하게 판단한 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 언제 닥칠지 모르는 질병에 대한 불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 설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한 마술사에게는 사랑하는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쥐는 항상 불안에 떨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고양이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술사는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고
고양이가 된 쥐는 개 때문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개로 만들어주니 이번에는 호랑이로 인해 불안하고, 호랑이가 된 쥐는 사냥꾼의 총 때문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결국 마술사는 할 수 없이 다시 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존재는 불안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될까? 사람 관계에서 실패할까? 나의 이미지가 나빠질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을까? 등의 여러 이유로 불안해하며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도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불안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습니다. 생존을 넘어 더 수준 높은 삶, 더 질 좋은 삶을 살고 싶은 욕구가 늘 삶과 함께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정도가 불안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안은 현대인들에게 피해갈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5단계로 나눠보면 1단계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이미지가 꺾일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2단계는 자신의 잘못이나 죄가 드러날까봐 혹은 죄의식 때문에 가지는 불안인데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3단계는 생존에 대한 불안, 즉 내일에 대한 불안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불안이지만 너무 과할 경우 고통 속에 살아갈 수 있기에 또한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불안입니다. 4단계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안으로 직장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불안입니다. 5단계는 영적 불안.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앞에서 느끼는 불안으로 교만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불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기 안의 불안을 잘 다스려야 하고 낮은 단계의 불안은 떨쳐내야 합니다. 높은 단계의 불안을 통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평안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적 불안으로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혈압이 상승합니다. 그런데 한번 비정상적으로 올라간 혈압을 다시 내리는 건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한번 극도로 긴장된 각성 상태를 겪으면 내분비기관이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불안감이 큰 사람일수록 비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불안감 때문에 분비된 부신피질 호르몬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속삭이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먹고 싶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욕구는 과식을 부르고 이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당뇨, 비만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여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셔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좋은 감정만 허락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감정까지 선물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저자는 우리 안에 갖가지 감정들이 함께 존재하기에 결국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림자를 보며 빛을 인식할 수 있고 그림 속에 있는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움을 구현해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두려움이 없어 바닷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픈 감정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라는 말처럼 정말 부러우면 지는 걸까요? 사람들은 부럽다는 감정을 느낄 때 자기 개발도 시작하고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또한 노여움이 있기에 자신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노여움이 증폭되어 분노로 바뀌면 폭행과 살인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이 당연한데 슬픔이 집착이 되고 상실감으로 변이 되는 것이 문제이고 부러워하는 것도 당연한 감정인데 부럽다가 왜곡되어 시기와 질투심으로 바뀌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평안한 것처럼 우리의 감정 상태가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제때에 잘 표현하고 감정의 균형을 찾고 그 감정이 잘 사용되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지혜와 품위와 포용이 넘치는 풍요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